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땅끝을 향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찾는 이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31절과 3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한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날입니다.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황한 그가 얘기하죠. 주여,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많이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은 주목해서 보셨고 기억하셨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 미미해서 베푼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은 주목해서 보신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입니다. 심판과 상급의 구분입니다. 영벌과 영생의 구분입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칭찬받는 양, 즉 구원받은 자들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환대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왼편의 선 자들은 저주받은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복음을 가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베풀고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창세기 12장과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땅의 모든 끝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사는 그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번 주 목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냥 너희 동네 말고, 그냥 너희 도시 말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 그렇게 시킬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땅끝까지 흐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의 파급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눈길을 땅끝까지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땅끝을 향합니다. 낮은 곳을 향합니다. 낮고 천한 곳을 향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문, 그리고 그 길,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 땅끝은 또한 선교가 가장 잘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가 76억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의 분포를 보니 선교가 가장 잘 안 되는 지역,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함께 볼까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 지도 안에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요, 그러한 지역을 모아봤더니 북위 10도, 북위 40도에 이르는 이 지역에, 색깔 진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북위 10도, 북위 40도, 그래서 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1040 윈도우라고 1040창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의 90%라는 사람도 있고요, 95%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95%가 이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빈민, 약자들, 학대받는 아이들, 전 세계 문명자들의 90% 이상이 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에이즈와 결핵도 여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질병이 만연한데 검사나 치료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14십창에 있는 지역입니다. 적대적인 정치와 종교와 관습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선교사들을 내쫓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의 선교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GF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세 개의 파트로 나눕니다. 76억 중에 세 개의 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이요, A그룹인데 이 지역은 복음화된 나라들이에요. 한 3분의 1 지역입니다. 나머지 또 3분의 1 지역은 불신자가 많이 있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가 있는 나라를 B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그룹은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데 28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걸 조사했는데요, 전 세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한 100명을 파송했다고 칩시다. 100명을 파송했는데 이 A그룹에서 복음화된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72명, 그리고 복음이 자유로운 나라 B그룹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25명, 단 3명의 선교사님들만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 지역 14십창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헌금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 교회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1년에 선교비로 지출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선교비로 쓰이는 금액이요, 100만 원 중에 87만 원입니다. 그리고 12만 원이 그보다 불신자들이 더 많이 있지만 복음이 자유로운 지역에 쓰입니다. 단 10,000원만이 미전도 종족 이 선교지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 10,000원은 이 1%의 선교 비용은 미국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면서 자기 애완동물 데코하고 꾸미는 비용을 하루에 쓰는 그 비용보다 작은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선교가 가장 필요하고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고 복음을 듣고 지금 살아나야 되는 백성들의, 전 세계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다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100명 중에 3명이서 선교하는데 그 3명도 고군분투하면서 선교하시는데 그 선교비가 전 세계 선교비의, 교회의 선교비의 1%의 재정으로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그 1% 재정은 미국에서 하루 축제에 동물들 꾸미는 비용에 보다 작은 재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의 과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면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먼저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 다 전해져야 끝이 오는데 거기에서 선교의 사역이 충분히 일어나서 자생하는 교회가 생겨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곳에서 그렇게 선교의 사역들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14십창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땅끝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선교는 남의 터 위에 선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 선교 사역의 첫 우선순위를 두고 갔습니다. 늘 땅끝을 향했던 것을 봅니다. 저희 수영로 교회 선교도 그런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전을 날카롭게 해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14십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414이라고 불려지는 다음 세대 4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왜냐하면 복음의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어른들 전도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 전도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개척 지역의 미전도 종족 사역에 그렇게 날카롭게 세 방향으로 해서 선교가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12개 미전도 종족 개척 권역팀이 생겨난 거죠. 전 세계를 커버하는 29개 교구 지역 영역이 있고 그 안에 또 요 중심되는 지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2개의 미전도 종족 권역팀을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의 땅덩어리는 전 세계 땅덩어리의 35%밖에 안 되지만
이 지역에 몰려 사는 사람들은요 65%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미존도 종족의 분포가 95%나 됩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이곳에 다 있으며 질병과 여성 인권의 학대, 아동 인권의 학대, 결핵, 에이즈 다 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고 내전과 기근이 대부분 이 지역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 것을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이며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며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사실 이런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들고 갇힌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살 소망 자체가 없었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갈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소자들이었습니다. 잊혀진 자들, 주목받지 못한 자들, 거기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삶이며 용서할 수 없는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이며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를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은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탕감받은 자라서 우리도 더 작은 자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재정을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으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전에 보면 연약할 때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존재감 없었던 그야말로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소자 같은 우리들을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나누시면서까지 대해 주셨죠.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그 땅 끝의 선교지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오셨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땅끝 가장 소외된 이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합니다. 수영록교회 선교는 크게 그렇게 집중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끝을 생각하니 전 세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다임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세계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안 가니까 무엇인가 하셨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도시화 현상이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현상입니다. 간단하게 도시화 현상은 여러분 지금 2020년 통계로는요 전 세계의 55%가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시골에도 많이 살고 도시에도 사는 사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55명이 도시에 산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과거의 이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다녀서 정글이나 밀림이나 산골 골짜기 가서 선교사님들이 평생에 이 미전도 종족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들이 여전히 조금은 있지만 그럴 필요들이 옛날만큼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에 유학하러 돈 벌러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거점 도시 그렇게 도시 선교라는 용어들이 생기면서 이제 도시 안에서 미전도 종족 사역과 땅끝의 영혼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디아스포라 현상이죠. 유학으로 근로로 인구하는 이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근 20년 멀리 생각 안 하고 대한민국만 생각해도 20년 전에 오늘처럼 이런 많은 외국인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 계신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요, 비공식적으로 300만이 넘는 통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만나려고 했던 땅끝에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이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죠. 아까 예배 인도하고 우리 국제사역국의 12개 영역에 예배 드리는 12개 언어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우리와 함께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문화에 있어서의 박사들이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을 걸려서 경험해야 될 문화의 충격이 그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선교할 우리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출정하는 이 시간, 국제사회국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선교 출정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땅끝에 선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출정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땅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기도가 그곳에서 선교지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우리 이동선 선교사님 영상을 받아왔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이동선 선교사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 받으시고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신기다 지역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기다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지역 부군수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부터 이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건의 콜레라도 없이 이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로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로 교회 선교회 분들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또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수를 주시고 또 이 생명수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이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다시 한번 격려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의 기도로 선교하시는 탄자니아의 수영로 선교사를 통해서 한 지역의 콜레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 땅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얀마의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댕기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까지 갔는데 오늘 내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금요철에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 날 회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셨고 퇴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각 교구별로 모여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팀으로 모여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더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가 속한 그 지역들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지역에서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대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히 여기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생각보다 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는 우리 안에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인 교회, 울타리를 허물고 밖으로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지를 밟는 게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계속 밟으면서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 부르신 열방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신기하게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와 선교지 현장에서의 경험은 다른 거죠. 그래서 선교 갔던 분들이 계속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선교지를 자주 많이 못 갔던 분들은 올해는 더 많이 시도하시고 도전하셔서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함께 품으며 열방을 향해서 진군합시다. 나는 선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한번 꿔봅시다. 가장 좋은 그림을 어떻게 하다가 내 일상에서 또 이번 여름에 아니면은 이번 한 해에 선교를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한번 품어봅시다. 가장 좋은 계획들로. 그러나 언제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금 형편, 지금 계획, 지금 상황, 어떤 처지, 재정 생각하지 말고 그냥 꿈꿔봅시다. 그리고 시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늘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가는 거고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이렇게 한번 배짱도 부려보시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한번 품어봅시다. 여러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자원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주시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자처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선교를 작정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 결론 짓겠습니다. 땅끝, 더 낮은 곳으로 향한 삶과 섬김을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섬긴 것과 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주목하여 보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땅끝이 가장 선교가 필요한 지역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땅끝, 더 낮은 곳으로 선교의 여정을 출정하는 우리 모두를 만왕의 왕이 아주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